네, 감사합니다. 생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솔로몬을 알고 있죠? 지혜의 왕이다 그러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쪽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반대해요.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남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결단합니다. 뭘 결단했느냐? 북쪽은 10개 지파다. 남쪽은 2개 지파다. 우리가 작은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북쪽을 정복하려면, 통일하려면 지금이 기회다. 왜냐? 북쪽 10개 지파는 아직 정돈이 안 됐다. 나라로 정돈이 안 됐다. 이때 공격하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웠는데 아직 나라가 정돈되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쳐들어가야 이길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2개 지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군사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뭐 개중에는 잘됐다. 괜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때?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 좀 있지만 또 군사들 중에는 뭐예요? 칼을 뺐으면 한번 휘둘러야지 비겁하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디 그런 게 있어? 지금이 기회인데.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르호보암은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군사를 되돌려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우리 순종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 하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충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철저히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다. 저들이 안정되면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우리 2개 지파를 먹으러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중요한 장소마다 성을 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을 구성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양도 치고 농사도 쳐요. 그러다 전쟁이 일으면 그 사람들이 예비군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마다 창과 방패를 많이 구비해 놓아요.
그리고 양식을 성에 저장해 놔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많이 저장하는, 이렇게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성도 필요 없어요. 군사도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보호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일해야죠. 이 르호보암 왕이 이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뭐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과 예비권과 무기와 양곡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게을러, 이거 아니죠. 근데 믿음 없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것도 아니죠. 믿음이 있다는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그래서 북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막 내려와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한에서 목사님 자녀들을 핍박하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가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남쪽에 가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이 우상숭배에서 건져가지고 믿음을 주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북이스라엘 집도 있죠. 그 다음에 농토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양들도 있죠. 이거를 놓고 내려와야 돼요. 쌍갑에 처분하고 남쪽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믿음이 부흥이 온 거예요.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북쪽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믿음의 부흥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이 믿음의 부흥이 3년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했잖아요. 놀고 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믿음의 부흥이 왔는데 3년을 넘기지 못하더라, 그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아내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60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28명 낳았고 딸을 6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왜 이랬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세대, 다른 나라를 본받은 거예요. 뭐냐? 다른 나라는 뭐냐?
왕이 자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서 왕이 자손을 많이 둬야 그 왕가가 부흥하는 왕가고, 왕이 자손을 많이 둬야 나라가 부강하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왕들이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부강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의 복을 주었어요. 자녀의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죠. 분별하면 뭐예요?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아내 많이 두고 자식들 많이 둬가지고 부강하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아내를 하나 맞이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한 명 두든 세 명 두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믿음이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자, 믿음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 존경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믿음이 나의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믿음이 인간관계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이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뭐냐?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야 믿음 생활이 계속돼요. 믿음 생활이 한결같아요. 3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예요?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이 될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수 믿었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죠. 왜 떠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그 믿음이 내 생활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저 주일은 주일이고 생활은 생활이니까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냥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수 유열 씨 있죠, 유열.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방송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폐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장기 이식 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폐에 장기 이식 했어요.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몇 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폐 이식만 하면
나을 거야 그랬는데 이식을 해도 안 맞으니까 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썼대.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을 써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맡겼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한테 전해주세요. 맡겼대요. 그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다. 자기 아들한테 거기다가 쓰기를, 아들아 너는 일찍부터 하나님 만났잖아. 아빠는 늦게 만났는데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넓혀라.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인기 있을 때 나는 몰랐다. 이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게 창밖을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이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딱 열으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줄 몰랐는데, 내가 그냥 병원에서 그냥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와요. 50살이 넘어서 난 아들이래요. 초등학생인데 와가지고 아빠하고 안기는데 그 아들을 안기는 너무나 큰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새벽에 눈을 떠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줘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가요. 부부가 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찬송해서 감사하고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기가 이런 경험 안 했더라면 새벽기도 나올 리도 없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큰 짐이고, 근데 저녁이 되면 내일 새벽에 가서 무슨 말씀 들을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제 이분이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고난 싫어요. 은혜도 싫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고난 가운데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고 나 은혜도 싫고 고난도 싫고 난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건강을 찾으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하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앞에서 사경을 해봤다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했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요엘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사님이 됐어요. 왜냐? 제가 그동안 노래를 했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병중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자기가 아프기 전에 예수 믿던 그 모습이에요. 감사를 몰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해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었죠. 교회 다녔죠. 근데 바빴죠. 잘 나갔죠. 방송했죠. 믿음이 그의 생활에 완전히 스며들지 못했죠. 나 고난도 싫고 은혜도 싫어요. 나 평안하면 좋아요. 믿음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활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냐? 믿음이 그의 생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생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아플 때 받은 말씀이 있대요. 그건 뭐냐?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당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새가 그냥 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를 불 속에 집어넣고 꺼내서 두드리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다시 두드리고 그렇게 연단 과정 속에서 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 가운데 불 속에 집어냈다 꺼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생활이 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뭐냐? 내가 지금 이 연단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나를 믿음의 용사로 세울 것이고 나를 소망 중에 있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생활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